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시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 편안하십니까? 늘 그랬듯이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버거울 때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가 마음을 좀 추스려서 기도를 하고 제 마음을 천국에 집중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 제가 곧 눈물도 수고도 또 죽음도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상상만 해도 지쳤다가도 힘이 생기고 저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는 어차피 산과 골짜기가 다 평지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온통 다 우울한 이야기들 뿐이고 사람들은 다 살기 힘들다 말하고 젊은이들도 이제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를 생각하면 그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이 밀려온다고 말하는데 저도 가끔은 그러한 걱정들이 밀려오다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게 허락하신 영원한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구원과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시 묵상하면 제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장차 제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믿음의 결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과 하늘의 영광의 그 중함을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일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은행 잔고에 수십만 불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냥 지금 몇 불 때문에 햄버거 값 때문에 막 아둥바둥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그냥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누릴 그 영광과 그 평안함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었다가도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이런 제가 굉장히 부러우시죠? 제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꽤 많은 분들이 성숙한 믿음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마음의 상태,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답답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터미네이터나 아니면 슈퍼맨을 보면 그 슈퍼맨이나 터미네이터를 우리는 그 능력을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존경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20년, 30년 동안을 믿음 생활을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여전히 고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들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체념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살지 뭐 어차피 누가 거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일까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웬만한 일에는 걱정하지 않고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의 일들이 다 속절없어 보이는 그러한 지경과 상태에 이르는 것을 과연 성숙함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 그 종말론적인 삶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그 영광의 중함에 비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천국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과연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기쁨,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새 번역에서는 고맙게도 번역을 좀 다르게 해 주었지만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사는 게 지금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저는 요즘 제가 언제 제일 즐거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언제 제가 제일 기뻤을까 생각해 보면, 뭐 저보다 여기 연로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할 나이에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설레이도록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 즐거운 일들,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기대감으로 그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 없지만 제가 언제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를까 생각하니까 제 손녀들하고 채팅할 때예요. 손녀들하고 채팅을 하면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그 보내준 영상을 보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미소가 오르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웃기도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나오는 날 웃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안해요. 돈 받은 날 저는 마음이 편하고요. 제가 가끔 우버를 하는데 팁 많이 받은 날, 그날 기뻐요. 그날 괜히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우버 타시면 팁 좀 주세요. 그러면 뭐 호주에서는 그 팁 문화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워낙에 팁 문화니까 팁을 많이 받은 날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좀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물론 그런 기쁨조차도 제 아내의 잔소리 한마디에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크게 어떻게 보면 낙이 없다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감정의 상태 혹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기쁨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새로운 어떤 이 감정적 충격과 기대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쁨의 감정은 경험의 숫자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기쁨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기쁨들이 있죠.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경험한 것은 두 번 경험할 때 똑같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험을 하면 역시 그 기쁨이 조금 더 상쇄되고, 기쁨을 그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냥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입니다.
힘들게 학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하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학위를 마치면, 내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학위만 마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아내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주 버겁게 살면서도, 궁핍하게 살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때 기뻐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노력하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 생활이 풀릴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의 기자가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 곧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저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기자는 언제가 청년의 때인가를 나이로 말하지 않아요. 30대가 청년의 때다, 40대가 청년의 때다, 이렇게 나이로 말하지 않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가 청년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 그때가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 경우에 인생의 낙이,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 어쩌면 그 해가 이른 때라서 나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즉 청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른 때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 가능성이 없어요. 복권을 맞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가능성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없어요. 혹시 어떤 교회가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저를 담임으로 부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로서는 지금 무슨 사역을 더 많이 한다든지, 더 건강해진다든지,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더 좋은 집에 살게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직업으로 바꾸어서 내가 목사를 지금 그만두지만 다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없습니다.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인생에 아무 낙이 없을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는데 잘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면 그것이 청년의 때가 지나간 것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더 새로워질 수 있거나 더 나아질 수 있거나 새로운 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그것이 청년의 특징이라는 말이죠. 물론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면 여전히 청년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도 바로 이 기대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리고 희락, 성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희락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많은 희생과 고난과 그리고 섬김의 그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은,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리라는 그 기대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그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아프지 않아도 돼. 천국에 가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거기서는 차별받지 않고 거기서는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살 거야. 여기서는 내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그곳에 가면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천국 가면 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크게 이익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만일 이것을 단순히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그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부른다면 이 기쁨이 지나치게 이원화되었다는 것에 염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즐거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원화라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요,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가는 걸 참 좋아했는데, 수련회 가면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좋아하기도, 이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받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입니다. 나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에 갇혔던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노래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고등학생이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먼 산 쳐다보며 주님 오늘 오실까? 주님 내일 오실까? 그 모습을 고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있을 때 참 고등학생 때도 믿음이 좋았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대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렇게 비관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젊은 나이 고등학생이 정말로 희망과 열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하고 눈물 머금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 청년이, 한 선배가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이 일을 제기하면서 지나치게 염세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틀림없이 허무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칭의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5장부터 8장은 이 성화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5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바울은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피상성이라고 저는 또 칭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많은 영광을 누리고 복되고 즐겁고 유쾌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고생 끝, 눈물 끝, 죽음 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고난의 결과, 구원의 결과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더 이상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누릴 기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리게 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누릴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그 기쁨의 원인은, 난 이제 거기 가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제는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데서부터 오는 그 쾌락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그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여전히 천국에 가면서도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 또한 이기적인 그 쾌락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뭘 할까를 너무 궁금해해요. 천국 가면 뭐 할까요? 퍼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 80년대에 천국에 다녀와서 쓴 책,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보면 그 퍼시 콜레가 본 천국에서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리무진을 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은 천국은 가는데 버스 타고 다녀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고급 맨션에 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마스인가요? 한 분이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니까는 집이 있는데, 천국에도 집이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집의 문패가 황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은 집의 문패가 나무로 되어 있더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은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금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개털면류관을 쓰고 다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허황되지는 않겠지만 천국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최고의 질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그 정말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있는 과일을 매일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열려 있어서 너무 편안해서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다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이라 그냥 그렇게 사이좋게 재미있게 살게 될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걸 기대하는지도 모르죠. 제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저에게 천국 가도 게임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제가 했던 대답이 천국 게임은 훨씬 재밌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재밌을 것이고 조금 더 쾌락적인 것이,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기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솔직히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이 그게 즐거울 리가 없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이미 그런 쾌락을 경험했던 사람들, 쾌락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쾌감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거 시시해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도 다 해봤는데 천국 가서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퀄리티의 차이라면, 그렇다면 그것도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그런 쾌락의 극치를 의미한다면, 뭐 천국에 쾌락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천국에서도 그런 쾌락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예배가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새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누리는 그 자기 중심적인 쾌락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수록 점점점 식어가고 점점점 약해져 간다는 건 이미 우리도 경험한 바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날마다 새로울 것이라는 말에 그렇게 크게 공감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 역시도 자기 중심적 쾌락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기쁨에 내가 누리게 될 나의 기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그 성경이 혹은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기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5장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그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지 뱀이 말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그 말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게 유혹을 해요. 동산 중앙에,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그 뱀이 하고자 했던 말은 You ain't free, are you? 그 질문이에요. 너 자유하지 않지? 너 자유하지 않지? 그리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단순하게 대답하죠.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율성을 뱀이 자극하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그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왜 선악과를 먹었죠? 맛있어 보여서? 그들을 유혹했던 뱀의 유혹은 내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는 자유하지 않은 거지.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싶다면 선악과로부터 자유해야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극하기 위해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말을 하는 거죠. 한 가지를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매여 있으니까. 언약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는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뱀이 했던 그 유혹은 결국은 너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은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불순종의 죄이지만, 이 불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셨다고 말하면 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을 보고, 아니야, 선악과를 처음부터 그러면 만들어 놓지 마시던가, 선악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먹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이 얼마나 저의 말을 순종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만들지만 쿠키를 만들어 놨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쫓겨난다. 내가 먹지 말라니까 너 절대로 먹지 마. 제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안 먹을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운동을 갔다가 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리고 쿠키를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먹어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 과자를 먹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과자가 없어졌어요.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승우야, 너 이 과자 먹었어? 아빠, 너무 배가 고픈데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거 먹었어. 참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네 친구냐? 아버지가 한번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먹지 말랬는데 아버지를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그걸 먹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먹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면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지. 어떻게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세상에 못된 녀석이 다 있나? 아버지 알기를 정말로 우습게 하는 이런 아들 같지도 않은 이 녀석은 당장 집에서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 것만 가지고 그냥 끝날 수가 없어서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아니,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과자를 먹어요. 이런 아들이 이게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쫓아내버리고 호적을 그냥 싹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참 정의로우신 아버님이시군요. 정말 그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는 정말 공의롭고 그리고 완전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미쳤네 무슨 아버지가 저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 선악과 먹었니? 예,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거지. 어떻게 감히 내 말을 어기고 내 선악과를 먹어? 이 못된 것들 다 쫓겨나고 그리고는 그 자손 대대로 지옥에 보내신다면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는 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선언이 뱀의 유혹대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셨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죽음이에요. 뭘 해도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어떤 걸 해도 인간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 찾아오게 된 그 궁극적인 불행, 그 불행의 증거가 바로 죽음이겠죠. 그리고 인생은 불행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떠나버린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회복된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서의 그 기쁨은 거기에 가면 내가 다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참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회복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오해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의도는 고난이 왜 유익한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살지만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가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내를 위해서 환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인내심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장애인으로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인내를 위해서 기꺼이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인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현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내가 고난을 유익하다고 말할 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고난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조금 유교적인 사상인지는 몰라도 인내심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픈 척하지 않고 잘 참는다고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이 참을 인자 세이시면 살인을 면한다, 그게 저희 아버님의 좌우명이었어요. 저에게 늘 참으라.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냥 제 짐작에는 뭐 한이 많으셨나 보다, 그래서 참을 일자가 세시면 살인을 면한다는 걸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잘 참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자꾸만 영감이라 그러고 할아버지라고 놀리지만, 나중에 더 늙어서 버림받을까 봐 저 잘 참습니다. 그냥 늘 참아요. 뭐 영감 그래도 그냥 참고, 할아버지 그래도 참고, 이렇게 이렇게 흘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버림받을까봐 제가 참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내가 내 아내의 이 잔소리와 구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인내심이 자라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고맙지는 않아요. 그냥 저한테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낫지, 그냥 그 인내심 자체에다가 가치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을성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할 만큼 참을성이 그리고 인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로 사실은 고난이 참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이 참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고난을 많이 겪으면 참을성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요, 참을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와 한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을성 자체가 인내심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여기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사용된 인내라는 헬라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짓누르다입니다. 누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류를 뽑기 위해서 감람 열매를 틀에 집어넣고 그것을 짓누르면 거기에서 감람류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 포도 틀에 집어넣고 그것을 누르면, 그러면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말은, 이걸 좀 직역하자면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예요. 환난은 우리를 짓누른다. 그래서 우리를 꽉 누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연단을이라는 그 말도 마치 환난의 결과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아서 그 연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순차적인 그러한 것들로 보기가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내와 그리고 연단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번역일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그 단련이라고 인내라는 말을 우리 새 번역에는 보니까 품성이라고 돼 있어요. 품성이라는 말은 아마도 NIV 성경이나 아니면 미국 성경 번역들이 많이 번역하고 있는 연단이라는 말을 캐릭터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좋은 품성을 가져다 준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여기도 품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그 프레싱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단어는 불에다가 담금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 동전을 만드는 것처럼 불에 담금질을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그 해석이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 거죠, 저한테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가 이 땅에 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우리를 담금질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한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소망일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잘 참아냄으로 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싶을 뿐이지 우리는 그냥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종종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훌륭한 인품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입니다. 내려놓음, 아니면 비움. 그 단어 자체는 저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내려놓음을 이야기하죠. 내려놓음을. 목사님들 중에도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비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요, 내려놓음을 이야기하자면 목사들보다는 스님이 좀 더 나아요. 스님들이 더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스님 중에도 이상한 스님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스님이 더 내려놓긴 잘하고요. 비움? 목사는 못 비워요. 가족이 있어서. 그런데 스님들이 더 잘 비워요. 우리의 목표가 내려놓음이나 비움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내려놓음을 배우기 위해서 스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면 목사를 초청해서 강연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좋은 스님 청해서 내려놓음과 비움에 관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목사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림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에요.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까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존귀케 하고 그를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고난 많이 당하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고난을 많이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고난이 우리를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막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 중에 바울이 즐거워하는 것을 그 전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쁜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평소에 그가 사용하지 않는 헬라어로 사용해요. 평소에 그가 즐거워한다, 뭐 너희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또 더욱 기뻐한다, 나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썼던 헬라 단어가 있거든요. 그 카이로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는데 여기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특별한 헬라어의 의미는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번역이 번역을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게 번역을 한 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환난 중에 있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뭘 자랑한다는 말일까요? 환난 중에 뭘 자랑한다는 게, 뭘 인정한다는 말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라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나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88세의 나이에 화형대에서 그 불에 타 죽게 된 팔리캅이,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도 지난 86년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심한 고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마지막 편지 가운데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알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I know whom I have trusted.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노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don't be ashamed, 그것을 인하여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있지라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신뢰해온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그 환난과 고난의 현실에서 과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함이 해피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그 좋은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나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겠다, 잘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다스림, 영광을 자랑하기로 했으니 그것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환난이 경하다고 해서 내가 더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환난이 중하다고 해서 내가 더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각각 주어진 것이 다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약함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왜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해질 때까지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차이는 아직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캔버라에 사는 분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삶의 현장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로 모였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일진데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고난은 우리를 담금질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를 흔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망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특별히 캔버라 땅에, 그리고 캔버라에 있는 우리 교민 사회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